곁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굉장히 행복해들 하시는데 제 곁에 앉아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보호를 필요로 하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보호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안전장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누구나 보호를 필요치 않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진 소유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나요? 조금은 생각해 봐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문 잠그고 나왔나요? 갑자기 또 문 잠그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왜 문을 잠그셨죠? 보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차를 몰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전벨트 하시고 오셨나요? 벨트? 안 했나요? 왜 하시고 오셨죠? 걸리면 벌금 낼까봐.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안전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수많이들 노력해요. 자동차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왜 에어백을 장착합니까? 어떤 위험,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요. 왜 켜나요? 역시 보호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요. 왜 우산을 써죠? 비 맞지 않기 위해서, 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추우면 외투를 걸쳐요. 털모자를 써요. 왜죠?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도 난 보호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분들 그래도 있나요? 우리가 보호나 안전에 대한 노력들, 수고들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를 지키는 보호, 안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부족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신경 쓰고 철저하게 준비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것으로 보호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보호를 추구하기도 해요. 어린아이 우연히 자랄 수 없죠.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돌봄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자 할지라도 그런 보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받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보디가드를 두나요? 보호받기 위해서. 이 보디가드 이야기하는 갑자기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교회, 제가 기억력이 조금 없어서 그런데 그분이 늘 저더러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병영교회를 떠나 있어도 병영교회를 절대로 잊은 적이 없고요. 목사님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분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분은 왼손 전체가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철로 된 쇠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 늘 이분은 그 이상한 군복 같은 제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모자를 탁 쓰고 나오고, 그리고 군화 같은 걸 신고 지나가면 철렁철렁 이렇게 소리가 나고, 북파 간첩 HID 출신이에요. 이분이 늘 지금도 문자가 돌아요. 지금도 문자가 돌아오고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떠나 있어도 저 목사님 생각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저한테 뭐 해달라, 전화해 주십시오. 한 방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늘 이렇게. 뭐 고맙긴 해요. 그러면서도 늘 제가 쓴 웃음 웃어요. 에이구, 니까지 안 지켜줘도. 이번에 세월로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이 HID들이 그냥 덤벼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덤벼 들어간 거예요. 불의만 보면 참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늘 보디가드, 든든한 보디가드가 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인근에 있는 거 아시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고맙다 그래야 되겠죠? 고맙다 그러긴 하지만 속으로 네 아니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세요.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든 자존감 있잖아요. 이번에 뭐 검사 하나가 이상한 짓을 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검사까지 한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병든 자존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 그렇게 해서라도 남들의 주목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존감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늙어가요. 모든 것을 잃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젊음이 사라지니까. 젊음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여성들이 화장을 많이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지만 젊은 여성일수록 왜 짙게 포장들을 합니까? 늙어간다는 게 싫거든요. 젊음을 빼앗기가 싫거든요. 그 화장품을 가지고 포장을 함으로써 그래라도 지키고 싶거든요. 모두가 다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과시하게 되는 것도 원래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없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데 차림새마저도 이상하게 형편없이 입고 다니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버리게 되어질까 봐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값비싼 옷을, 명품 옷을 입고 다니려고 몸부림들 치는 것 아닙니까? 다 이게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보호 능력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인 것이건 인위적인 것이건 간에 모든 것으로 보호망을 구축하고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할지라도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치를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성을 띠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부모의 보호망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자랐지만 부모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젊음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어요. 그 젊음이 영원토록 내게 머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줄 압니까? 언젠가는 떠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불안에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보호장치 어떤 것들이 있나,
그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보호 장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보호,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크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호 기능, 첫 번째 그늘입니다. 그늘.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 5절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시나니. 앞에 딱 전제한 한 구절을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자이시다? 지키시는 자이시다라는 거, 지키시는 자이시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어떻게 지켜주시나? 네 오른쪽에서 네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보호장치가 뭐냐?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별로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 삶의 바탕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바탕은 광야이잖아요. 광야. 얼마나 더워요. 밤 되면 또 얼마나 추워요. 광야에 나가서 낮에 대낮에 햇빛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45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간다. 별로 놀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래야 어느 정도 되겠나 알겠는 거예요. 목욕탕 여러분 가시죠? 냉탕, 온탕, 열탕이 있잖아요. 온탕의 온도가 38도입니다. 36도에서 38도. 열탕의 온도가 38도에서 42도입니다. 그럼 45도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광야에서 바깥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탕의 온도보다도 3도가 더 높은 곳에서 종일을 하루 대낮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1시간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1시간 열탕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힘드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늘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거의 바위, 모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 그늘 찾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늘이 있게 되면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그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깥이 55도라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그늘은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열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방이 바로 뭐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늘. 아멘입니까? 그늘이 그네들에게는 필수적인 중요한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그늘이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네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것도 여러분 쉽게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필이면 오른쪽일까요? 왼쪽은 어떻고 동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떠냐는 거죠.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벽한 완벽한 물리적인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를 앞이라 그러는 거 하니까 동쪽을 앞이라 그래요.
동쪽을. 그래서 성전의 문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문은 항상 앞에. 성전의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성전의 문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다?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성전문은 저기에 있어요. 제가 동쪽을 향하여서, 성전문을 향하여서 섰다라는 것은 앞을 바라보고 서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서는 건데, 그 앞을 바라보고 섰다면 내 뒤는 뭐가 될까요? 내 뒤는 서쪽이 되는 거죠. 내 오른쪽은요, 남쪽이 되고, 내 왼쪽은 뭐가 되겠어요? 북쪽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서 대낮에 그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 때 어느 통로로 갑니까? 동쪽으로, 그 남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넘어갑니까? 남쪽으로. 가장 어두운 태양의 열기가 작동할 때는 태양이 남쪽에서 내려쬐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태양이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에 떠서 태양이 열기를 장렬시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왼쪽에 서셔가지고 내게 유익이 있어요? 없죠. 어디에 서 계셔야 돼? 오른쪽에 딱 서 계시면 그 장렬하는 열기가 하나님에게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그림자가 나를 덮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의 열기 못지않게 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늘 하나를 보더라도 아이고 좋으네,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네, 그 정도 보지 않아요. 그늘 하나, 그늘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누구의 손길을 생각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열기를 다 막아주신다. 이 그늘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막, 장막입니다. 두 번째 보호막, 장막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어디였다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했어요.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를 거닐게 돼요. 헤매게 되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가나안 땅에 복지에 들어갔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서 그 지형들을 들여다보면은요, 거의 다가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도 광야가 많아요, 광야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나가면 유대의 광야가 펼쳐지게 돼,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한 20km 정도 밑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 그건 아예 사막이에요, 또 사막. 광야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의 삶의 터전은 거의 대다수가 뭐였다?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였다.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두 번째 보호망이 뭐냐? 바로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장막. 베두인들의 집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장막이 어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저기에 낙타가 그려져 있고 서 있고 저 뒤편에 텐트가 쳐져 있죠. 그 텐트가 바로 장막이죠. 장막. 근데 시커멓게 저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비닐하우스 하게 되고 비닐하우스에 그 거적대기 갖다 덮어놓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텐트의 지붕이 저게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으로 만든 옷 뭡니까? 무스탕, 밍커마,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염소 가죽으로. 저 가죽으로 천막을 치게 되면 햇빛이 저기에 쬐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낮에 더워도 저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돼요. 또 문제는 더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에 광야 체험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광야에 나갔고 그 광야에서 저 텐트 속에서 우리가 1박을 했습니다. 10시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고 11시까지 프로그램 갖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어요. 저 밤 되면 너무너무 밤이 되니까 아이들이 추워가지고는요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앞에 저것을 다 내리면 벽이 되는데 앞에 다 막으면 벽이 되는데 저렇게 막아놔도 우리는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뭐 거기에 담요를 5장 줘요. 5장 주고 5장 주는 담요를 듣고 있어도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밤 되면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보호받으려고 하면 저 장막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모래먼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그래서 보호를 받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뭐냐? 저 장막인데요. 시편 61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뭐라 그랬나요? 내가 영원히 주의 어디에 거한다? 장막에 머물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저 말은 주의 장막에서, 저 장막에서 내가 열기에서 보호받듯이, 추위에서 보호받듯이, 맹수에게서 보호받듯이, 거친 모래먼지 모래바람에서 내가 보호받듯이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면서 보호받으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은 저런 장막 속에, 염소털로 만든 저런 장막 속에 살면서도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이것 가지고 되겠나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런 장막 속에 들어가서 거하는 일들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줄 아는 저들이다 이거예요. 이 장막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살펴 주신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 땅의 장막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장막을 쳐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성경시대의 보호의 수단이 어떤 것이 있었나? 날개. 날개 하게 되면 저 날개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 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들이 약하지만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새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지만 새들이 강할 때가 있잖아요. 어미새가 특히 강할 때 알을 품게 되었거나 새끼를 거느리게 되었거나 하게 되면 어미새가 굉장히 강해져요. 쥐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혹시 산길 지나가다가 새가 뿌두둥 하고 날라는데 멀리 가지 않고 계속 그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눈치채요. 요 근처에 둥지가 있다. 둥지가 있으면 요놈 알을 낳았을 거다. 그 알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리고 그거 살펴보면 소나무 밑에나 거적대기 밑에 둥지가 들어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가 들어있어요? 알 있어요. 알 대개 5개, 6개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옆에 어미새가 막 맴돌아요. 짹짹짹짹짹 손대지 마세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엘놈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만지잖아요. 끄집어내서 만지다가 넣어주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넣어주고 싶어가지고는 딱 둥지 넣으면 딱 깨져버려요. 너무너무 약하거든 껍질이요. 그 다 깨고 어떨 때는 뭐 주문이어가지고 또 가다가 깨고 어미새가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것도 모르고 막 날치면서 제발 안 돼 막 즐겨하는데도 막 우리는 재밌다고. 어미새요. 날개를 쳐. 여러분 병아리 키우는 어미닭 봤죠? 어미닭 솔개가 하늘에 빙 돌면 갑자기 어미닭이 꺽꺽꺽꺽 해요. 막 자기 새끼들을 불러요. 비상! 비상 막.
그럼 요놈 새끼들이 그래도 어머니가 비상거리면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늦잠 보내는 거예요. 솔개가 와서 낚아챌까봐. 어미닭이 어떻게 해? 자기 날개를 날개를 씌우는 거예요. 자기 덩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개가 겁먹고 안 돌아올까봐.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어미닭의 그 열정을 봐요. 그 애틋한 어미닭의 그 마음을 읽어봐요. 미물의 새들도 저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도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61편 4절 그 뒷부분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1편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 어디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멘. 어미새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옥깃이에요. 성경시대의 보호 개념 네 번째는 옥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옷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복이나 뭐 이런 옷이 되어지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옷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옷인데 탈릿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탈릿이라고 하는 옷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숄, 그 수군과 같은 큰 수군과 같은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죠. 저게 바로 탈릿이에요. 많이 보셨죠? 저런 모습들. 저게 쓰고 있는 저것이 바로 탈릿입니다. 그리고 저 끝을 보십시오. 사면의 끝을 보게 되면은 술이 달려 있어요. 저걸 찌지더라 그러는데 찌지더라고 하는 술을 저렇게 다 달아놨어요. 저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옷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저것을 둘러쓰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심볼입니다.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탈릿을 썸으로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것을 또 쓰는 이는 머리에 왜 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으로 이와 같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심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룻이 해요.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저를 덮어주세요. 탈릿을 펴서 저를 덮어주셔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나라의 결혼식이 있게 되면,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이 있게 되면 신랑이 자기가 쓰고 있던 탈릿을 벗어가지고 신부 머리 위에 덮어줍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지키는, 영원히 지키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탈릿을 벗어서 덮어준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깃은 전 세계의 인류를,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건 앞으로 살게 될 미래의 여러 인간들이건 다 덮어주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깃으로, 그 옷으로, 옷깃으로 나를 덮어소서. 내 죄악의 허물, 내 죄악된 모든 것을 뭐 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허물을 덮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은 보호수단들이 결국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늘,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뭐였나요? 옷깃.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거하는 그 그늘처럼, 장막처럼, 그리고 날개처럼, 그 옷깃처럼, 우리가 늘 쓰고 다니는 그 달리처럼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혈루병 환자는, 혈루병 12년 동안 혈류를 앓았던 여자는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옷자락 맞는, 그 옷자락이 바로 달리십니다. 달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 열길을 막아줌으로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으면 장막이 되어 주시잖아요.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한번 그 그림 볼까요?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저 그림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 번 봤을 텐데 저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었을 생각해요. 저 그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양옆에 저게 날개예요. 그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옷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셔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덮었다가 한때 벗겨내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그런 같은 보호가 아닙니다. 영원한 보호죠. 영원한 보호.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모두 옮겼느니라. 이 성경 구절도 우연히 여러분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북쪽이 남쪽에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영원히 내가 옮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감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어감인데 그냥 생각으로는 될 것 같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남이 북에서 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옮겨놔도 우리 이해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구본을 이따 생각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끝에가 뭐가 됩니까? 지구본에서 제일 끝으로 올라가면 뭐가 되죠? 북극.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제일 끝 지점이 뭐가 돼요? 남극. 자, 그러면 동쪽으로 계속 나가면 끝 지점이 동극. 서쪽으로 계속 나가면 서극. 동극과 서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북극으로 북이 남에서 먼 것처럼 너희 쇳가를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쇳가를 옮겨 놓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북쪽으로 옮겨 놓으면 나중에 북끝에 가면 우리 쇳가 거기에 있어 큰일 나요. 남쪽으로 옮겨 놓으면 남극에 우리 쇳가가 거기에 있으면 큰일 나요. 동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그곳으로, 서쪽으로 저 멀리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그곳으로. 아멘입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보호, 완전한 돌보심, 완전한 지키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열기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열기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천막 만들어서 하늘을 펴고 우리의 방패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넓은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넓은 보혈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인내하시면서 자신은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보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강신장 씨가 쓴 붕어빵이라고 하는 감성의 끝에서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아랫게 사서 그 책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붕어빵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한 번은 자기가 지나가다가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지나가다가 붕어빵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바로 됐다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뒤에 줄을 서가지고 붕어빵 몇 마리 몇 개 사 먹으려고 딱 갑자기 붕어빵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거야. 밀가루를 쭉 그 뜨거우게 달아있는 그 붕어빵 틀에다가 쭉 얼마나 뜨겁겠어요. 붕어빵이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붕어빵아 그렇게 그 틀 속에 그렇게 참고 있니? 그대로 제가 읽어줄게요. 아 뜨거! 빨간 불꽃이 숨을 멈추게 하고 뜨거운 쇠가 온몸을 찢어도 붕어빵 한 마리는 이빨을 악물고 참는다. 왜 참니? 하고 물었더니 붕어빵 이렇게 대답한다. 한 입 위로 되고 한 조각 희망되고 싶어서. 감을 못 잡는군요. 먹는 사람이 나를 한 입 깨물었을 때 팍 이렇게 잘라 먹을 때 한 입 위로 되고 한 조각 희망되고 싶어서 참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셨나요? 왜 참으셨나요? 아, 너무 아프다. 찢어지듯 아프다. 떨어지는 것 같다. 내 손목이, 내 팔이, 내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 왜 참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영혼이라도 제 용서함 주고 제 씻음 주어서 구원하려고 내가 참는 거야. 한 사람의 희망이 되고 싶어서 내가 참는 거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숨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옥기새의 보호를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